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한 연안에 있는 헷족소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은 뭐냐면 중부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성 점령한 일을 딱 듣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좀 맞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족속들이 다 한 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기를 한 거예요. 그럼 3절 한번 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듣고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브온은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성이야. 그냥 불과한 거예요.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우리 이제 전쟁하자, 한마디로 그들과 싸우자 했는데, 이 기브온이 그 작은 성 하나야. 히위 족속의 성인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 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정성이 되잖아요.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사신으로 위장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또 여기서 낡고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나그네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여러분 꾀를 내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몸도 안 움직여. 대충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마음과 정성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게 틀려. 그래서 일하는 사람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 하기 싫어서 하나 보인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 교환사에 가다 일하다 보면요, 깨 피우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하는지 그게 뒷모습에서 보인다니까.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니야. 그들이 이스라엘의 기브온 족속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거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러면서 그들이 사신을 내서 이제 준비하는 거지. 낡은 옷도 준비하고 가죽 부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떡도 다 곰팡이 나게 가지고 푹푹 섞이고, 그래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다 변장하고 그들을 찾아간 거야. 여러분 하늘도 그런 말 하죠. 또 하늘도 뭐가 있으면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준비하는 거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다 보셨죠. 그러니까 7절 한번 또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존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우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알아요, 몰라? 알아. 애굽에서 했던 것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까지,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그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또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먼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할 것을 말해.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정말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세요? 진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서같이 믿는 사람 있다니까. 근데 야곱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얼마큼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꼼꼼히 다 준비하죠. 건강 체크하죠. 먹고 살 거 체크하죠. 이것저것 체크하죠. 여러분, 그 육적인 데는 우리가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자고. 하나님 나라 준비와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준비를 딱 퍼센트로 나누면 된다면 내가 솔직한 얘기로 7대 3만 돼도 괜찮겠어요. 7대 3만 돼도 괜찮겠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1등 성도일 것 같아. 그런데 거의 9대 1도 안 돼. 그냥 이 마음들이, 그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그래서 헌금만 11조가 아니라 삶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예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삶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간 거야. 그래서 14절 15절 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족장들이 그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화친을 한 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들에겐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다 하고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죽여도 돼. 거기서요. 발각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들어가서, 왜? 그 기브온 족속 자신들의 가족들 살리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족상들의 실수를 한 거지. 우리 16절에서 우리 16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자기들 중에 중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자들이라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이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제가 이스라엘 족상들이 기브온성 주민들과 이제 언약을 했었죠. 조약을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났어. 그때 그들이 가나안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냥 놔두겠어요? 가서 쳐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에 보면 뭐래요?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관 사역이나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사 때나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교인이라 그러고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그래도 이익 앞에서는 인간성이 드러나더라고. 그리고 특히 돈 앞에서는 인간성 다 드러나더라고. 그 주의 종도 돈 앞에서 인간성 드러나더라고요. 이익 앞에서는 여러분 잘 드러나.
명예, 자존심 앞에서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언약 맺었잖아요.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 문제, 이익 문제, 명예 문제, 자존심 문제 있으면 두려움 없이 거짓말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아 진짜잖아요. 우기면 그 싸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해.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게 오히려 속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야? 기브온 성 문제예요. 기브온 성이 커요. 기브온 성이 커. 그러면 이건 재산 아니에요. 땅이잖아요. 성이잖아. 이 안에는 집도 있을 거고 먹을 것도 있을 거고 재물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실수했다. 야 너네가 거짓말했잖아. 그럼 이게 약속 파기되는 거야.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너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니 약속도 파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땅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성 문제예요. 가축과 재물도 있어요. 그들이 먼저 속였어요. 자존심 문제야.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더 화가 나서 쳐들어가서 그 성 다 쑥대밭 남기고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거짓말 속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조약을 했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저들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정말 말씀드려.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강자야 지금. 기브온 족속은 약자야. 충분히 쳐들어갈 수 있고 무시해버릴 수 있고 그냥 파괴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래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요,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도요, 서원 한번 했다가 여러분 평생 돌고 돌다가 느지막이 지나가는 분도 있고, 정말 평생 고생하다가 느지막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대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야. 약속하는 거 아니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요. 땅 얘기해요 여기서. 야, 그 땅, 그 성 어떻게 그게 아까워서 얘기하냐고요. 성경에. 여러분 재물 얘기해요? 가축 얘기해요? 그들의 여러분 양식 얘기해요? 집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이 한 가지. 그들에게는 성보다 가축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한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단돈 진짜 뭐 10,000원도 안 돼,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생명 같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맹세했으니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누구하고 언약했어요? 이방인하고 언약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다니까요. 신앙 좋다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그래. 근데 세상 사람하고 돈 문제가 얽힌 거야. 이거 세상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거 좀 늦게 갚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세상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돈과 금전 관계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비록 이방인하고의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행동해. 여러분 비록 실수로 인해 주민들에게 책망도 받아. 족장들이 어떻게 너희들 당신들 속아가지고 언약했냐고 책망도 받아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한 일을 자신들이 책임져. 눈앞에서는 손해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힘으로 그냥 기도원 성 쳐버렸어, 점령하고 뺏어버렸어,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 저는 아이성이 생각나요. 아이성 그들이 점령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힘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화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비록 차지하더라도 그들이 기브온성을 차지하더라도 나중에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본문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롯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 잊지 말아야 돼요. 롯이 소돔 땅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던 곳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숨어서 행해진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정욕적으로 타락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롯은 그곳을 안 떠나고 그곳을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곳을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곳이 아니잖아. 농사짓기 편하고 소 키우기에는 편해도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성 아니야. 그럼 떠나버려야지. 왜 못 떠났을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소중한 거예요. 신앙보다는 세상의 문명의 편안함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롯이 거기에 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더라. 무리에게 이르되 족장들이 얘기하라. 어떻게 하라?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을지라도 손해를 보들지라도 그들을 살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려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요. 또 야곱은 건강을 잃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약곡강가의 씨름이 정말 하나님께 이긴 자라 그러는데요, 그는 황골뼈가 위골됐어. 평생 동안 다리 저리면서 산 거야, 나머지 인생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분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그걸 지켜요. 안 지켜도 되잖아.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자식 안 바쳐도 되잖아.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지만, 여러분 또 그러면 야곱은 건강 드린 거 아니에요? 건강 드린 거고, 이삭은 우물 빼앗겨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곳 가서 우물 파. 요셉은 신분이 채색옷에 입었던 사랑받은 자식이었지만 노예로 팔았어.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원망하던가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들은 재물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롯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택한 거고, 믿음의 선진들은 소중한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반대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팔아버리잖아요. 사울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처음엔 다 얻은 것 같았죠. 롯이 소돔 땅 얻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동성연애가 눈앞에서 다 벌어지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못 떠나잖아. 그걸 못 떠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가 있냐,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라고 해.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형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동생을 팔아버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네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야, 이거 참 잔인한 일들 아니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재물 때문에 2번이나 불순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때요? 다 괜찮은 것 같아.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끝들이 좋아요, 안 좋아? 다 안 좋아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어? 여러분, 에서가 팥죽 먹으면서 야, 네가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 준다고 네가 장자 되냐? 왜? 에서는 힘이 세거든. 사냥하는 사람이거든. 야곱은 힘이 약해요. 엄마이든 마마보이야. 그런 영적인 거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생각했겠냐고. 전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 그럼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여러분 10몇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정말 총리가 돼서 그의 물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걸 생각했을까?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당장 팔아버리고 자기의 뱃속 편하려고 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무슨 일을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뜻인지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세월이 금방 간다니까. 금방 간다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것은 앞에서는 미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세요. 뒤로는 남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불가침 조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줘. 진짜 살려줘. 이게 멋있는 것 같아. 비록 실수로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여러분도 주위에서 한번 보시죠. 실수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책임질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여기서 그냥 거짓말하고 거기서 또 불려가지고 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한 표현인데 삼류야. 세상에서도 진짜 세상에서도 인류는 책임질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 그런데 그거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고 이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분명히 거짓말로 언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그들을 살려주기로 해. 이제 여호수아는. 근데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놓고 묻는 거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 거주하면서 어찌하여서 저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에게 속였냐. 그러니까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때 기드온 족속의 대답이 기가 막혀.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분명히 말씀해 보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들렸대? 분명히 들렸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경대로 된다니까.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가볍게 여겼어. 그들이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누구?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어진 거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져.
얼마나 믿어졌으면 아까 보셨죠? 옷도 허른 옷 만들고 허른 신발 만들고 허른 여러분 떡에다 다 곰팡이 떡 만들고 허른 전대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적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우리와 조약 맺자.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조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전 하나님 마음에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들에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삭개오래도 괜찮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괜찮아. 기생 라합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이 되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내 양은 제사장들이 내 양 아니래요. 바리새인들도 내 양 아니래요. 저 높은 상석에 앉아있는 내 양 아니래요. 내 양은 예수 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양이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기브온 족속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분명히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예언이야. 지금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 점령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들은 무기도 형편없었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편을 드냐는 얘기야. 가나안에 사는 많은 족속들이 지금 연합을 한 거예요. 함께 치자. 지금 우리 떨어지면 안 된다. 여리고성 당했어. 아이성 당했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저들한테 또 당할 거야. 그러니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쳐들어간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대적한 거예요. 열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서 우리는 저들 앞에 뭐래요? 메뚜기래. 저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저 땅 사람들은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강했을까 약했을까?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세대에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가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리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라합도 비슷하지 않아요? 라합도 그냥 정탐꾼이야.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 그들을 목숨 걸고 숨겨줘.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 당신들이 올 때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라.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합처럼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 대신 이게 딜이 될까 안 될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될까 안 될까? 제가 여러분께 개척 때 말씀, 전 지금도 생생해요. 네가 성도들을 열심히 하면 또 가족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붙잡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걸. 앞은 다 캄캄한 걸.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받아내야 돼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기브온은 받아냈잖아. 그들의 족속에 생사가 갈렸는데 생사가 갈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생사 갈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무리 자식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봤자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다른 족속들은 다 연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희위 족속 가운데 한성 이 기브온성은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한 마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비굴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거야. 그들의 역사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의 족속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왜 이걸 넣으셨냐는 얘기야. 난 참 신기해. 하나님이 왜 이걸 넣으셨냐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사는 거야. 그 약속이 믿어지면 장차 이들이 그들의 종이 됐다고는 했어. 그러나 장차 그들에게 흡수가 돼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가만 한번 보세요. 말씀을 믿고 기브온 족속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들이 좀 바보라 하건, 에휴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시를 좀 당하건, 그냥 자기 할 길 자기가 하는 거야. 무시를 하건 뭐라 그러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버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분명히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따로 신앙 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복사에 왜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야기를 한 장, 이 9장의 한 장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들의 행동이 영적으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명백히 예언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도 이루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한 군데는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인가 새벽인가 말씀드렸어요. 무안공항에서 181명이 탄 비행기가 그 크리스마스 연말에 가족들이 저 동남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예요. 181명 탔는데 179명이 사고사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곳에 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 들더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서 누릴 것은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준비되어 있게끔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관이에요. 성경적인 신앙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난 그게 무서워 솔직히. 진짜 무섭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 이런 거 요즘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안 좋아.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요. 그분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는데도 가셔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나 정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갈급할 때 찾아오면 다시 복음 들을 수 있게는 해주고 싶어. 제대로는 들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꿈을 쫓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걸 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쪽 한 군데는 주님 만날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비굴하고 조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들이 그냥 둬요, 안 둬요? 안 둔다니까. 예수님도 가만 안 뒀는데요. 사도들도 가만 안 둬. 그건 상식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험이 온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 족속이 자기의 백성들 구원하는데 자존심 챙길 거 다 챙기고
여러분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뻗팅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기본 족속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도 사울왕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벼룩이래.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건 기본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건 기본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반대로 좀 착실하게, 좀 굳건하게 주의 날을 하루하루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성도님께 자주 말씀드리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하시고 하루를 보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티끌 모아 쌓인다니까.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내 속 편하자고, 그냥 아무리 내가 바른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좀 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 이상하게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퀄리티가 높아져.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다? 성경을 봐요. 별 볼 일 없나? 이거는 저 솔직히 얘기해 봐. 한번 로또에 비유하겠냐고요. 로또 해봤자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이것저것 먹어보고 해보면 별거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로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진짜 우리에겐 축복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백성을 살린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저도 목회하잖아요. 성경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착실하게 굳건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참 제가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이 시대가 그래. 어떤 게 맞는, 진짜가 가짜 같아.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 참 그렇더라니까. 그 어떤 게 맞는 건지 참 여러분 아리까리한 게 이 세상이야.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면 돼. 그래서 뭐 억지로 시키고 뭐 억지로 뭐 하고 여러분 뭐 단체로 이런 거 안 하잖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시라니까.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그래 할 만큼 했다. 하고 후회 없을 만큼은 하고 가시라고요. 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자존심 챙길 거 잘 챙기고, 무시받기는 싫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대접받는 거 다 좋아. 절대 거기엔 구원이 없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오셨고 말구에 오셨고 또 섬기셨고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양면성을 가지라고요. 구원은 희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더라니까. 개척한다고 어떤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셔. 아유, 개척하면 힘드시죠? 괜찮아요. 진짜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있더라니까. 성도들이 변해가는 것도 보고요. 이제 꼬맹이 하나가 왔다 그러는데 이제 두 마리가 왔다 갔다 생겼어. 그것도 기쁨이 돼요. 그것도 기도하죠. 또 하나님이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애들 참 좋아하거든요. 2층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우리 애들 위한 마당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더라고. 저는 뭐 많고 큰 거 안 바란다니까. 진짜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2층에 애들 놀이터 주셨잖아요. 그렇게 놀이터 있는 교회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많지 않다니까. 주일학교에 그런 놀이터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서 주실 건 다 주셨다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극장 가면서 난 정말 행복했다니까. 내가 목회하면서도 한관을 통째로 대관해가지고 보는 교회 그닥 많지 않았어.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보신 분 솔직히 한번 손 한번 한관 통째로 그냥 무료로 대관해가지고 성도들하고 가는 교회 보신 큰 교회들도 못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해주시게 하시자. 이게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행복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때요 희생만 해라 헌신만 해라 하지 않으셔. 희생도 헌신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셔. 다 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으로 다 가게 하셔. 여러분의 가정 구원하고 자녀들에게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심은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 참 저는 여기에 이 지도자들이 훌륭한 것 같아. 지도자들이 훌륭한 것 같아.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백성들 살리겠다고, 가족들 살리겠다고, 족속들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비굴하지만 그거 연구하고 고민해서 가잖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정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25절, 26절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에 이 말 한마디만 보자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예수님, 하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26절에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어떻게?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맞죠? 그들은 멸망돼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의 지혜, 희생, 헌신으로 살아간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해. 그리고 그 마음에 회개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 그들의 믿음대로. 야, 우리가 모이자. 우리 이대로 당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여호수아 붙어보자. 싸워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고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행동했고 기브온 족속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동했어요. 참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감정적으로 충동대로 경험대로 생각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없어져, 사라져,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음성이 다 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음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원하는 가나안 족속이 가는 망하는 길 가지 마시고 기브온 족속이 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